예, 오늘 사사기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총 12명의 사사들이죠. 그래서 왼쪽에 6명의 대사사, 그다음에 왼쪽에 6명의 소사사. 그래서 여기 밑줄 친 사사들, 오늘은 입다, 삼손, 대사사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소사사에 해당하는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까지 배웠는데요. 사실 기드온 사사 이야기는 기드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첩의 아들이었던 그 아비멜렉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 오늘 사사기 9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정말 왕 같은, 그리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역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성경에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었는데, 사울은 이제 지난 시간 우리 수요일 날 배웠죠. 사울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제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인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재 언약을 갱신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바알브릿 신전이라는 그곳에서 은 70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은 70개로 이제 불량배들을 고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사기 9장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바알브릿이라는 것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바알. 그래서 여기서 은 70개를 얻어가지고 자신의 형제는 총 70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요담이 한 명이 살기 때문에 이복 형제인 69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9장 5절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여기 사사기 저자가 일부러 여룻바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한 자라는 뜻이죠. 여룻바알의 아들, 곧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바위라는 것이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중군동 사회에서 이런 바위나 큰 나무는 제의적인 장소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한 전통이 있죠. 시골에 가면 큰 고목나무나 그런 데 가면 거기에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 고대 근동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지금 어디에서 은을 얻었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알의 신전에서 지금 돈을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바알에게 지금 인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다라면 아비멜렉이 한꺼번에 70명을 죽였다는 걸까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였다는 걸까요? 예, 한 사람씩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번의 이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굉장히 그 왕에 대한 욕망이 자기의 이성을 이제 넘어서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69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이제 추대를 받아서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9장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자, 이 사사기 9장 6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 기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예언서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음행을 저지르냐면 상수리 나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이방 신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이 아비멜렉이 바알의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바알의 돈을 얻은 거죠. 바알 신전에서 돈을 얻어서 바알을 섬기는 장소에서 바알의 도움을 기원하면서 지금 왕으로 등극한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홀로 살아남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겜에는 언약을 갱신한 장소인데, 이스라엘 16지파 반씩 해서 올라갔던 그 산 이름이 있죠. 한쪽은 어디였죠?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까? 축복을 선포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 반대에서 그리심산에서 이제 그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의 산을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그리심산은 그린으로 저는 그냥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축복, 평화. 그리고 에발은 이불 이래가지고 영어로 이불은 악마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어쨌든 이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저주를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다스린 지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이 세겜 출신,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세겜 출신인데, 똑같이 아비멜렉이 했던 것처럼 세겜 사람의 힘을 얻어서 반역을 일으켜요. 근데 아비멜렉은 100% 세겜 사람이 아니죠. 반은 기드온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0% 세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알은 100% 세겜 사람인데 가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실패를 했고, 아비멜렉은 그 보복으로 세겜 사람을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데베스로 올라가는데, 그때에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맷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 곡식을 갈아 부수는 돌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오른쪽에 이 출토된 것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이건 BC 2500년 전에 이제 출토됐던 건데요. 요 지금 한 여인이 위와 아래 이렇게 휘어진 받침돌과 위에 있는 이 돌이 이제 맷돌을 가는 돌인데,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돌을 이제 성 위에서 던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위에서 자기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한 사람의 통치를 원했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결국 무명의 한 명의 여인이 던졌던 한 개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사사기서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장인데요. 10장에는 소사사인 돌라와 야일, 그리고 그 이후에 입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돌라는 10장 1절에서 2절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사갈 지파예요. 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인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 3일이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지도를 그려놨는데, 이게 그 당시 12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의 모습입니다. 이사갈은 이 므낫세 위쪽에 이렇게 이사갈이 있는데, 이 지파 사람이었던 돌라가 지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 때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땅은
또 신명기에도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땅을 매매할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지파의 땅은 같은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같은 지파 내에서는 가난하거나 정말 형편이 어려울 때는 부득이하게 땅을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타 지파 사람들에겐 땅을 매매할 수 없고 또 같은 지파 사람에게 땅을 매매했더라도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 계속 선포되는 그때에는 그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돌라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역에 가서 옮겨 살았다는 것은 지금 이 땅 분배에 있어서 땅 소유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타 지역에 가서 산다는 것이 결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은퇴하면 농촌 가서 산다는데 농촌 가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토착민들과의 이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 산간에서 살았다라는 것은 그는 소외층이고 어쩌면 빈곤층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적자의 이름은 언급이 없어요. 누구로부터 구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23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라부터 이 사사들이 통치했던 기간을 보면 돌라부터 짧아져요. 그 전에는 온니엘은 40년을 이제 통치 평화 기간이 있었고 왼손잡이 에훗은 80년, 그 다음에 드보라는 40년, 기드온도 40년인데 이제 돌라부터 점점 짧아져서 돌라 23년, 그 다음에 나오는 야엘은 22년, 그리고 입다는 6년, 이렇게 해서 점점 줄어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 했을 때 이 사사기의 신학적인 구조가 나선형의 하락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 역시 점점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10장에 나오는 소사사는 야일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빛을 발하신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르앗은 어느 한 지파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우측에 표시를 했는데 요단 동편, 므낫세, 갓, 루벤 지파를 통치로서 여기를 길르앗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인데 특별히 이 야일 사사는 구원했다라는 서술 자체가 없어요, 이제. 그리고 통치 기간은 22년인데 특징 중 또 하나가 뭐냐면 30명의 아들, 그 다음에 30마리의 어린 낙이, 그 다음에 30개의 성읍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드온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뭐냐면 이 야일이 권력계층으로서 등장을 했고 30개의 성읍을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갓 지역에 그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했던 성읍이 약 한 11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30개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갓 지파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0장에 대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입다 이야기는 10장 6절에서 12장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생의 아들로서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 땅에 거주했습니다. 11장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2절에 보면 11장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기생의 아들,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이었던 거죠. 이 입다가 출신이 굉장히 비천한 출신이었는데 이복 형제들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유산을 못 받아, 그게 아니라 너는 우리 가문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지워버리는, 완전히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자녀는 유산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속법을 어긴 행동이고, 이 가정으로부터 쫓겨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죠. 그래서 결국 돕당에 가서 불량배의 우두머리 역할을 합니다. 잡류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은 이제 6년으로서 가장 짧습니다. 자, 입다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판의 원인이 사사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총 7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더군다나 이 이방 신들이 단수형이 아니라 전부 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아람과 시돈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땅을 보시면 아람과 암몬과 모압과 이쪽이 시돈 땅입니다. 시돈,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두고 지금 사방에서 있던 이방 국가들의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제한 나라는 이제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인데, 특히 이쪽 암몬 우측에 있는 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이제 18년간 억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비천한 출신이었던 창녀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암몬 족속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미스바라는 지역을 우리가 종종 읽을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총 5군데의 미스바가 나와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보고, 지금 이곳에 있는 미스바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지역에 있었던 미스바는 라반과, 그러니까 야곱 사건 때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라반이 이제 밤에 도망가잖아요. 그때 이제 야곱이 도망가죠. 야곱이 도망가고 라반이 뒤쫓아가서 이제 서로 만나서 언약을 세우거든요. 그 언약을 세우는 곳이 바로 여기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을 쳤는데,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누가 싸움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이 주제는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누가 싸울 것인가.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누가 싸우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사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 이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에 의해서 사사로 선출되는데요. 처음에는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장관이라는 이 히브리어 카치는 그냥 군사적인 지휘관을 의미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장로들보다는 지위가 낮은 계급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들이 갔는데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데 우리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군사적인 지휘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용병 대장 좀 되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입다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고 다시 이제 또 협상을 하는데 결국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너는 싸워주면 우리 대신 싸워주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머리가 정치적 그다음에 군사적인 우두머리 결국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입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넘겨주시면 이 입다의 협상 능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 협상 능력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면 지금 입다가 자신의 처지가 쫓겨났잖아요. 근데 승리를 했다라면 입다의 승리를 누가 도와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결국 자신의 입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발판으로서 이렇게 딱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차별을 자신의 출신 때문에 차별받는 것을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라는 그런 굳은 다짐을 보여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족속과 이제 사사로서 등극을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요. 우선 암몬 족속과 말싸움을 합니다. 이 말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적군과 싸울 때 이렇게 서로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 입다가 왕처럼 행동을 합니다. 왕은 아닌데 자신을 왕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 땅이라는 표현은 왕이 자신의 왕국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사기 저자도 암몬 자손의 상대를 왕이라는 단어를 써서 암몬 자손의 왕과 입다가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몬 왕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원래 암몬 땅이었던 길르앗,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길르앗은 원래 암몬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점령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땅을 이제 돌려주면 너희들하고 이제 싸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제 입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답변을 제시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답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암몬을 침략한 적이 없다라고 14절에서 18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출애굽 당시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돌아갈 때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왕의 대로를 건너가게끔 요청을 하는데 모압과 암몬이 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행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침략한 적이 없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길르앗은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고 원래는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던 그곳을 우리가 정당하게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길르앗 지역은 누구의 땅이었냐면 시온 왕, 우리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우리 그때 공부했잖아요. 그 시온이 거주하고 있던 아주 막강한 곳이었는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거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던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친족이잖아요. 혈족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했지만 아모리 족속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라고 침공을 명령하셔가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정당하게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모압왕 발락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25절에 사사기 11장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암몬 왕과 모압 왕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암몬 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뛰어난 왕인데 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해 왔을 때 아모리 왕 시온을 격퇴한 것을 듣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점성술사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쟁을 회피하고 돌려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너는 발락보다도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왜 우리와 지금 싸우려고 하느냐? 왜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그의 자존심을 이제 싹 긁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이 길르앗 땅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요구를 하려고 했으면 이미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이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3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땅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다를 통해서 승리를 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다가 승리를 하는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원을 하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첫 번째 나오는 그것, 원래는 그것이에요. 그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입다의 잘못된 서원인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들은 여성들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윗과 사울 이야기할 때도 여자들이 나와서 속옷치고 환영하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번제물이 무엇이냐? 정말로 입다가 자신의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바쳤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처녀로서 여호와를 죽을 때까지 섬겼다. 성막에서.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번제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바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율법은 우선 이제 헌신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자, 일단 레위기 율법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 번제를 금지해요. 그리고 입다는 부족하긴 하지만 사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암몬과의 협상에서도 그 협상의 근거를 전부 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에 능통한 자가, 더군다나 사사인 그가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입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번제물을 바친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과연 믿음의 장에 등극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입다의 딸이 슬퍼했는데 자신이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신이 처녀로 일평생 살겠다는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녀로 남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스라엘 이 역사 이후에 보면 성막에서 일평생 봉사하면서 구별된 여인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 누구죠? 의자에서 자빠져서 죽은 엘리의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의 부정한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헌신을 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아니다, 번제물로 바쳤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인간 번제를 지금 바치겠다고 지금 이 입다가 이야기를 해요. 인간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에서 이 번제, 올라라는 히브리어가 총 286번이 나오는데 한 번도
다른 것을 지칭한 것이 없어요. 오직 불로 태워는 그 제사에 불로 태워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에만 다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대 중동 그 당시에서 인신 제사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어요. 이게 열왕기하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다가 사는 지역이 아까 우리가 요단 동편 길르앗이었잖아요. 그 길르앗 우측에 모압과 암몬이 거주하고 있었고, 특히 모압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이 그모스인데, 그 그모스는 인신제사, 아기를 바치는 몰렉처럼 아기의 제사를 받는 그러한 제의를 드리는 형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 입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약 헌신을 의미한다라면 왜 이제 매년 봄에 이 입다를 기리라고 그랬고, 입다의 딸을 기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왜 입다의 딸만 기리냐? 다른 여인들도 분명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구별되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번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쪽이 맞냐?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서원의 신중성이에요. 서원. 자, 서원은 일단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서원을 할 때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 서원은 철회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서 율법에 의하면 27장 율법에 의하면 잘못된 서원은 철회하거나 조정될 수 있어요. 특히 레위기 율법에서는 특히 사람의 몸값 대신에, 그러니까 사람을 바치는 것 대신에 속전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다도 성경을 만약에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면 그 자신의 딸 대신에 속전을 바치면 됐어요. 부분적인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제 번제로 바친 거죠. 만약에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만약에 죄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의 문제가 있어서 원래는 그 나발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죽이겠다. 근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죽이지 않고 멈추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조정되거나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을 막 그 교회에서 악용하는 교회가 많아요. 특히 뭐 이렇게 교회 건물 지을 때 한 번 약정한 금액은 네가 평생 동안 지켜서 바쳐야 된다.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고 내 형편에 지금 맞지 않으면 그것을 철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서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원을 하지만 그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고요. 마지막으로 입다 이야기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천한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긴 했지만 후손을 얻지 못하는 개인적인 비극을 겪었어요. 입다, 무남 동료 딸이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입다를 보시면은요,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어찌할꼬라고 탄식하거든요. 근데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왜 네가 낳았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 딸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괴로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다의 딸은 사사기에 기록된 희생된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 희생된 여인이에요. 이 입다의 딸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전으로 인해서 동족과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동족을 살해하는데, 이것은 이제 기드온 때도 이렇게 있었죠. 기드온 때도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너 전쟁할 때 우리 안 불렀어?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했죠. 입다는 싸움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협상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요단 나루턱에서 이제 십볼렛 이 발음을 해가지고 이제 에브라임 사람과 길르앗 사람을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이제 죽이죠. 죽이는데 총 몇 명을 죽이냐면 성경에 42,000명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사사기서 20장에 가면은 전쟁에 의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멸절되냐면 25,000명이 멸절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에 가까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기서 죽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에브라임 지파도 거의 뭐 괴멸에 가까운 멸절에 가까운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나오는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이 소사사들입니다. 첫 번째 입산입니다. 이름의 뜻은 빠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이것은 사사로서 행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통치 기간이 7년이에요. 엘론이라는 사사는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엘론은 스불론 지파였고 통치 기간은 10년이었습니다. 자, 압돈은 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이 역시 아들 40명, 손자 30명, 어린 낙이 70마리를 갖고 있었고 통치 기간은 8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손자까지 등장하죠. 그전에는 아들 30명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압돈에 와서는 손자 30명. 그러니까 지금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어린 낙이는 운송 수단이 아니라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마이바흐 정도 되는 그러한 차입니다, 이게. 어린 나귀가. 그러니까 그것을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손자들한테도 줬다라는 것은 이 권력의 세습이 손자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소사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서술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실 이제 13장부터 16장에 기록된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뭐 많이들 아시죠? 저도 이제 십자가 사경회 때 그 유대인이 만든 샘소나이트라는 이 가방 브랜드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삼손은 정말로 유명하죠. 뭐 삼손하면 힘의 장사 뭐 이런 것들. 자, 과연 어떤 사람 인물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단지파 소라 땅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실인으로서 태어났는데요,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제 아버지는 마노아고 그의 아내가 마노아의 아내였는데 이제 수태고지를 하죠. 여기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수태고지를 해요. 성경에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사레도 있고 뭐 리브가도 있고 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수태고지를 받은 여인 중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여인은 이 삼손의 어머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림, 이 삼손의 아내가 불림이라는 현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상징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불림이었지만 하나님께 자녀를 갖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서 배울 때 보면 한나, 같은 사사시대거든요. 한나하고 대조되는 것을 또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겠다고 수태고지를 하고 이제 나실인의 규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나실인의 규정은 민수기서 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남자와 여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다음 평생 동안 할 수도 있고 최소 한 달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강해를 바이블 스터디 한 거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삭도 대지 말고 그다음에 되지 말라라는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 누라고 돼 있어요? 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이었는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녀의 어머니도 나실인처럼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11장 3절에 보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우리 성경에는 태에서 나와서 나실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직역은요, 민 하바텐이라고 그래가지고 태중에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된 거예요, 이 삼손은. 자,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게 있고 거룩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접촉이 되면 이 거룩한 게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적용한 거예요. 자, 삼손이 거룩한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그것이 율법의 원칙인데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진다. 근데 이게 반대되는 게 있어요. 부정한 게 거룩한 것에 닿으면 깨끗해지는 게 있어요. 구약에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그곳이 부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면 거기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도 부정한 땅이었지만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성소나 성막도 이 땅에 부정한 흙을 밟고 있는 부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한번 보세요. 그걸 요약한 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보세요.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지성소입니다.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에게 이것이 적용이 되냐면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셨어요.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의 접근을 막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혈루증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이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내게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거룩하게 하는 그 능력이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 만지면 누가 더러워져야 돼요? 원래는 예수님이 더러워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자들에게도 다가가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그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어디에?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부정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신약의 원리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실인의 규례를 명해서 그는 나실인으로서 삽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규례를 범하면서 삽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죽은 사자를 이제 만지게 되는데요.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고 그 꿀을 이제 떠가지고 자신도 먹고 이제 자기 부모에게 주죠. 그러니까 딥나에 살고 있던 그 여인을 만나러 갈 때 이 죽은 사자를 만나서 어린 사자를 만나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사자의 몸에서 만졌다는 것은 지금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의 규례를 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꿀을 먹었잖아요. 이 꿀도 지금 어떤 꿀이에요? 거룩한 꿀이에요? 부정한 꿀이에요? 부정한 꿀이죠. 시체 안에 있는 꿀이니까 그것을 먹었어요. 시체를 만졌고 부정한 것을 만졌고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전파했어요. 자기 부모에게. 그러니까 나실인의 규례를 완전히 어겨버린 거죠. 자, 두 번째는 사사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제 딥나 여인과의 이제 혼인 잔치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잔치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잔치가 누구하고의 잔치예요? 딥나가 어느 지역에 있었죠? 블레셋 여인과의 지금 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잔치가 아니라 이방인과의 잔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잔치로 번역된 미슈테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마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샤타라는 곳에서, 이제 좀 복잡한데, 샤타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샤타라는 단어는 반드시 술이 곁들인 거예요. 마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방인과의 잔치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나시린의 규례를 범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새턱뼈, 우리 개역개정에 새턱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싱싱한 나귀의 턱뼈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체에서 나귀의 턱뼈를 잡아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은 사자 만진 것처럼 시체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그냥 예사롭게 이 사울은 어깁니다. 자, 네 번째 삼손의 특징은 뭐냐면요,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인물이에요. 자, 우선 힘을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힘. 제가 몇 군데 적어놨는데요.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어요. 15장 15절에는 나귀의 새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무기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인 거죠. 그 다음에 16장 3절에는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거 두 번째 여인과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삼손이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으로 갔대요. 근데 여기 지금 제가 유다 산지 단면도를 길어놨는데요. 이쪽이 이제 인면 단면도인데 이쪽이 블레셋이에요. 평야지대예요. 여기에서부터 지금 유대 산지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헤브론 산지가 여기에 있거든. 유대 산지 안에. 해발 900m가 넘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가장 높아요. 이것은 삼손의 괴력을 지금 이 사사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등산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낭 하나 말고도 몇백 미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삼손은 이 문짝들을 다 어깨에 메고 그냥 손쉽게 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 5절에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물어봅니다. 이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저기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좀 알아보라. 그래서 영거라는 이 구약학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삼손은 우리와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헐크처럼 누가 봐도 힘센 사람처럼 체격이 있었다면 굳이 이 블레셋 방백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왜 큰 힘이 나오는지 물어보라고 했겠느냐. 그냥 우리랑 똑같은데 어떻게 저러한 큰 힘이 나겠느냐라고 해서 물어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큰 힘이 궁금했던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라. 그러면 내가 힘을 잃겠다라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었지만 이렇게 묶었을 때 이제 불탄 3줄처럼 다 끊어버리잖아요. 여기서 보면 마르지 아니한 이것은요, 세 줄이라는 거예요. 새 것. 그리고 여기 또 새 활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2번 강조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2번은 굉장히 강하다, 많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한 이 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 줄은 그 당시 동물의 힘줄에서 이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 활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튼튼한 이 줄을 그냥 완전히 끊어버린 거고, 그 활줄의 술이 또 7줄이랍니다. 그러니까 완전 수잖아요, 7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삼손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괴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 힘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삼손은 지혜도 있어요. 자, 제가 몇 군데 넣었는데요. 자,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그 결혼잔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요게 히브리어 철자인 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 맴이라는 철자를 앞에 둠으로써,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 수수께끼를
더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기가 이제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자신을 향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찬양을 하죠.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기서도 이 하모르, 여기 보면 하하모르, 하모르, 하하모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하모르 타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 하모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데 이 하모르라는 단어는 나귀라는 의미, 그 다음에 더미라는 의미를 동시에 다 갖고 있어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의어를 가지고 자기를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봐도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운율 있게 짓는 것을 봐서라도 삼손은 결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습니다. 여우 한 마리도 아니고요. 300마리예요. 300마리, 여러분들 여우를 300마리를 잡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 10장 5절에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삼손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왜? 힘뿐만 아니라 지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에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해버리고 이 블레셋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언제 이룩되냐? 다윗 시대에 가서야 이제 블레셋이 완전히 정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이 사사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이에요. 하나 더 덧붙이자면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에 처했을 때 부르짖어야 사사를 임명하시거든요. 근데 이 삼손을 세울 때는 부르짖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3번 임재했어요. 사사기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우리 성경에는 강하게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리고 이 뜻은 여호와의 영이 돌진했다, 삼손에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온네라고 기도원 할 때 이 표현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여호와의 영이 입혀졌다 라는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삼손은 아주 강력한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돌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삼손은 정욕과 쾌락의 삶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3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이 삼손의 몰락 가운데 첫 번째 여인이 딥나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었던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침체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이제 자기 부모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삼손의 부모는 그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히브리어는요 명령형이에요. 아버지에게 명령이에요. 데려와요.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밌죠?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에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삼손이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4장 1절에 여기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라는 표현이거든요. 라. 근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주어로 4번이 사용이 돼요. 삼손이 주어일 때, 삼손이 이렇게 본다라고 할 때, 그 주어일 때 3번은 전부 다 블레셋 여인을 볼 때, 본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번은 죽은 사자를 본다. 그리고 그때만 라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 전부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 사람을 주어로 사용을 하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할 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세 번을 삼손을 볼 때 주어로 사용해요. 삼손을 볼 때. 그리고 마지막은 삼손이 죽은 후에 그 힘에 대해서 본다라고 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김지찬이라는 이 구약학자 교수님은 그 자신의 서적에서 삼손이 여인을 탐닉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렇게 주석을 다루셨어요. 참 명쾌한 주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과 블레셋 민족이 지금 서로 반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를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삼손은 그냥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와 그대로 오버랩되죠.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버렸다. 자, 두 번째는 가사에 살고 있던 창녀였던 기생입니다. 창녀였죠.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딥나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블레셋 여인과의 그 육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또 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어떠한 탐닉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은요. 마지막으로는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소렉 골짜기에 살았던 이 들릴라는요, 탐욕의 여인이에요.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옵니다. 그래서 삼손을 꿰어서 그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밝혀내면 우리가 은 1,100개씩 주겠다라고 그래요. 자, 이 소렉 골짜기는 지역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중간 지대예요. 근데 이 들릴라에 대해서는 특이한 게 가족이나 혈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블레셋 이름이 아니라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따라서 더군다나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딥나의 여인이었던 블레셋 여인이었던 이 여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협상을 안 해요. 너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너와 너희 아비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들릴라는 블레셋 민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넘긴 이유는 동족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 때문이에요. 은 1,100개씩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은 1,100개. 그리고 여기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은 5방백이에요. 가사, 아스돈, 에글론, 가드 뭐 이런 식으로 5방백들이에요. 그러면 총 몇 개의 은이에요? 1,100 곱하기 5 하시면 5,500개의 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5,500개. 당시 평균 노동자의 연봉이 은 10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를 지금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지금 쓰러뜨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3번을 질문을 하는데 삼손은 각각 이렇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를 섞어 짜면 자기 힘이 없어지겠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러나 삼손이 보시면 이 3번째 거짓말은 이제 근접하죠. 머리털에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이 들릴라가 이렇게 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털어놓는 거죠. 내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떠난다. 근데 여기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억압하다 또는 심하게 압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삼손이라면 이렇게 억압하고 심히 재촉을 하면 그녀를 나왔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삼손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삼손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삼손은 이제 블레셋 방백들에 붙잡혀서 힘을 다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의 첫 번째 어리석음이 딥나의 여인을 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눈에 보는 그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리고 이 맷돌을 돌린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가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 삼손이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 성문을 부셔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던 거기에서 맷돌을 가는 거예요, 지금.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없는 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제주를 부립니다.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린다. 여기서 제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적인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의 제의에 초청이 돼서 블레셋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이방 형식의 그런 성적인 것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블레셋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할 자가 두 눈이 뽑힌 채 그들 앞에서 곰처럼 지금 제주를 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삼손에게 힘을 허락하셨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인 3,000명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한 소년에게 의해서 그 기둥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몸을 굽힘에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이번까지는 이렇게 굽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굽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손을 뻗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밀어버린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밀어버려서 이 방백들과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귀족들이에요. 이 블레셋의 귀족들 3,000명을 이제 자신도 죽고 그들을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중에 죽은 유일한 사사고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어떤 일을 한 사사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삼손이요. 부르짖는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 삼손이 부르짖는 곳은 딱 두 번 나와요. 삼손이 기도한 거죠. 그 한 번은 어디냐면 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찬양을 안 해요. 내가 죽였다라고 자기 자랑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갈증과 허기를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르짖는 곳이 바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임종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 번째 부르짖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놨습니다. 삼손의 비참한 생애는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압축합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펴놨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생애는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자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삼손의 간구,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약을 재성취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밀린 거죠.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약이 끝날 때 깎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밀렸다는 것은 다시 새로운 나실인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시킵니다. 두 눈이 뽑혔다는 것은, 이거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눈이 뽑힌 것은 속죄제물과 번제물로 바쳐진 거고, 머리가 다시 자란 것은 나실인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속건제물로 이제 바쳐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삼손의 힘이 떠난 것이 머리털이 깎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예, 잘못 생각하면 머리털이 없기 때문에 힘이 사라졌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16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 보세요.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했다. 예. 힘이 떠난 것은 머리 깎여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쇠락하고 변질되느냐? 그들의 형식이 잘못됐다기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께서 그곳을 떠나신 거예요. 빈 껍데기만 남은 거죠. 자, 어쨌든 삼손은 이러한 생애를 마쳤고요. 참고로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을 비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고 삼손은 두 눈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적지에서 적장을 죽였고 적지에서 대적 3,000명을 죽였습니다. 장애를, 왼손잡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제가 그랬죠. 장애를 이용해서 승리를 했고 여기는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자, 드보라, 여자에 의해서 구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여인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그 시스라 가요. 그 다음에 여인의 집에서 삼손이 잠을 자다가 이제 머리털이 밀리는 거죠.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에서는 태양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두 눈이 뽑혀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삼손에게도 등장을 하고 둘 다 번제의 사건이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있었고요. 300마리의 여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둘 다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동족과 다툽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여기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대적에게 팔립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하나의, 제가 여긴 적어놓진 않았지만 유다 지파에게 팔려요. 블레셋 민족에게. 사사기 1장은 어느 지파로부터 시작하죠? 유다 지파. 두 번째 유다 지파였던 온니엘로부터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가 맹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삼손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삼손을 알아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삼손을 앞세워서 블레셋을 치러 갔겠죠. 근데 삼손을 팔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이 유다 지파 역시. 그래서 사사기는 뭐냐?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자체가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타락한 곳에서 진정한 사사는 누구냐?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제 이야기를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